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한 구절 4장 8절 우리 한 구절을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한 후에 그리고 4장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다 같이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 메뉴는 추어탕이었습니다. 추어탕을 먹고 싶지 않아 하시는 이순행 목사님은 과연 이번에는 어떤 메뉴를 고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번에도 단호박 치즈 돈가스를 시켜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이순행 목사님이 저는 추어탕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어탕을 잘 드시지 못하시는 이순행 목사님이 당당하게 추어탕을 먹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저게 그리스도인의 용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담대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용기 없어도 돼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과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부임 설교 때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함께 설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대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각자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다 내 것으로 성취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성취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꼭 건너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의 수심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건너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의 상황은 바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겠구나, 평안한 어떤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큰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장애물들이나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건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 건 맞나? 라고 그렇게 의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이제 나왔을 때에 그들의 기대는 정말 아무런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오히려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그 광야의 생활은 식수 문제와 식량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전혀 없는 하이패스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편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한 삶을 여러분 소망함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더 큰 계획과 더 큰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먼저 선두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선두에 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요단강을 건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에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갈라져서 그 갈라진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명사인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절 상반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렵나요?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요단강을 건너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그 사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장애물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족속을 내가 멸하겠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신 확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책임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요단 가운데에 있어요. 요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끝까지 잘 건널 수 있도록 그 한가운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던 그 여객선 세월호가 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에 어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의 무책임함이었습니다. 이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에서는 인명 구조 등 비상 상황의 발생 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장은 끝까지 탑승객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은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끝까지 잘 건널 수 있도록
그 요단 한 가운데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큰 장애물,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여기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어디시냐면 저기 용류도입니다. 여러분 용류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생소하시죠? 그럼 여러분 실미도 아시나요? 네, 실미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실미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이 바로 용류도예요. 지금은 그 인천대교가 이제 있어서 이제 차로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명절 때나 그런 날 때 되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고 그렇게 이제 용류도까지 이제 가곤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뭐 재미있게 이제 놀기도 하고 이제 했었었는데, 그 서해의 이제 특징은 이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그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에 의하면 이제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는 뭐가 있나요? 네, 갯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갯벌 때문에 막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질퍽질퍽한 그 땅 때문에 막 신발도 빠지고 막 그렇게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또 심지어 거기에는 막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뾰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다 갈라지고 나서 그 후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땅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마른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 할지라도 그 땅이 막 질퍽질퍽한 땅이라고 한다면 온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예요. 남녀노소 그리고 많은 가축들, 짐을 실은 많은 수레들, 그것을 건너가기란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가축들과 또 짐을 실은 그런 많은 수레들이 안전하게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땅을 예비해 놓으셨나요?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 앞에 주어지는 그런 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큰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그러한 문제와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들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소망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갔어요.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 12명이 나와서 12돌을 요단 가운데에 있는 돌을 취해서 이제 쌓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단 가운데에 돌 12를 취해가지고 돌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기념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큰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또 맞닥뜨리면 또 여전히 낭망하고 또 여전히 좌절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돌 12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책임지셨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알게 하기 위해서 돌 12를 취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마음들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낭망의 삶, 좌절의 삶,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책장을 정리하면서 책에 꽂혀진 2장의 A4 용지에 적혀진 글들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가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책장 정리를 하다가 이제 책에 꽂혀진 것을 이제 보고 제가 읽었어요. 이 글이 뭐냐면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저에게 쓴 편지였어요. 왜 제가 이런 저에게 쓴 편지를 썼냐?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쯤에 제가 이순행 목사님이랑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인데 그때는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순행 목사님이 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잘 구체적으로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신대원 2학년 때쯤에 정말 큰 낙담과 낭망으로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냐
할 정도로 그만큼 큰 정말 낭망함으로 좌절하며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역했었던 당시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아셔서 어떤 한 수련회에 그러면 참석을 이제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였냐면 이제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이제 참석을 하는 어떤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는 여러 개의 조로 이루어졌고 이제 저 또한 어떤 한 담당 목사님의 조언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조 활동을 하며 수련회를 임했습니다. 네, 수련회에 어떤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수련회 당일로부터 한 2달 전쯤부터 이제 그 각 조의 조장 목사님들이 그 조원들의 어떤 간단한 명단들을 보고 그 조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2달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그 조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도 카드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당일날 이제 기도 카드를 다 나눠주면서 그것을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차례가 되어서 저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이제 받고 약속의 이제 말씀, 그러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저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정말 거기에서 엉엉 울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희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담당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함을 두라.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서 저를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많은 글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구절만 제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으면 참 되게 손이 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되게 읽겠습니다. 지수야, 지금쯤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아마 너가 다시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을 경험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상자를 열고 이 편지를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때 너가 수련회 받았던 이 은혜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어. 수련회 동안 내내 흘렸던 눈물, 기쁨,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을 다시 새롭게 떠올렸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이렇게 훗날의 나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수련회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힘내 지수야.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소망과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 쏟아붓기를 바래.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차마 바라보기에도 만지기에도 아까운 존재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의 그런 처한 상황들 때문에 고통과 좌절과 낭망으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받고 굉장히 낭망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울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지금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겨워 소망 없이 낭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문제와 아버지 어려움들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